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와 성도님들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16절 시작.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아말렉과의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한 이 세상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도전받는 많은 싸움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많은 싸움을 해 나가고 있죠. 굳이 육신적인 주먹을 쥐고 싸우는 그런 싸움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의 싸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제도 우리 로마서 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의 싸움은 어떤 가치관의 싸움이죠. 그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고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많은 어떤 싸움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날씨가 추워지면 믿음이 약해지면 강하지 못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너무 추우니까 밖에 나가기 싫다. 단순히 이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추워서 밖에 나오기 싫어서 만약 지키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죠. 이제 사람의 믿음의 약함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것 또한 믿음의 싸움이 되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또 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또 강화된 거리두기가 또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납니까? 갑자기 그냥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최근에 코로나가 또 심해져가지고 갑자기 막 7천 명, 심지어 8천 명까지 이렇게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그 코로나가 심해지는데 그 교회 가는 것이 참 어렵지 않겠나. 이런 또 마음 가운데 이게 갈등도 생기기도 하고 또 이제 참 어렵게 지금 막 들어오신 우리 정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참 3번 갈아타고 오시잖아요. 그 먼 거리에서 오시는데 이렇게 먼데 또 가야 되나 이런 생각, 그런 어떤 생각에서 일어나는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싸움. 또 우리 선에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기말고사 있잖아요. 그런
갈등 있잖아요. 이 시간에 연습해야 되는데, 뭐 이런 갈등, 이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싸움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많은 마음의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고, 사실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싸움에서 나도 모르는 그런 승리로 이 자리에 온 거죠.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그 싸움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싸움,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 어떤 정체성에서 일어나는 싸움, 그 많은 싸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고, 그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또 그 승리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 아말렉과의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는 그런 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한마디로 그 광야 생활을 묘사하면 어떤 지속적인 시험의 연속이다. 그죠? 지속적인 시험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그런 시험처럼 우리 신앙의 길은 지속적인 시험의 길이고, 지속적인 전쟁의 길이고, 지속적인 싸움의 길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거기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또 그것을 잘 정리하는 사람들이 시험도 잘 풀고 싸움도 잘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신앙의 길에서, 또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는 이런 여정에서 쉽게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죠. 뭐 고민해, 믿음으로 이렇게 오는 거지. 뭐 그게 추운 게 대수야? 뭐 밖에 뭐 코로나가 많이 있어도 뭐 병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켜쥐고 계시는 건데, 뭐 아주 쉽게 결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쉽게 결정하는 것이 거저 얻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결정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믿음의 또 지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쉽게 결정해서 쉽게 믿음의 길에서 쉽게 시험도 풀고 쉽게 승리하며 살아가기도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사실 많은 과정이 있었던 것이고, 우리 신앙이 성숙할 때까지 많은 그런 시험을 통과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쉬운 승리, 쉬운 해답,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쉽게 좀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쉽게 좀 해답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치열한 어떤 작은 갈등이 없으면 그 쉬운 믿음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시험이 지나가면 또 다른 시험이 다가오고, 하나의 시험이 비켜가면 또 다른 시험이 그들의 어떤 행진의 자리에 그들을 막아서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 먹을 양식이 떨어지자 그들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죠. 마실 물이 떨어지자 다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시험의 연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불평과 또 원망의 역사적 어떤 광야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17장 8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런 다른 종류의 그동안의 이 시험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게 뭐냐?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고, 여기 내용을 보면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기록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에는 계속 참 지겹도록 이렇게까지 시험이 나오고 이렇게까지 문제가 출제되면 아무리 좀 이렇게 지능이 떨어져도, 아무리 어려도 풀겠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몇 번이에요. 똑같은 문제, 똑같은 유형의 문제들이 계속 했는데 그들의 대답은 계속 원망하고 계속 불평하는 거였는데, 드디어 본문에 보면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진득하니 기다려 보세요.
예, 그동안에 그 이제 좀 믿음에 예민하게 그 자신도 살펴보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의 신앙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성급할 때가 참 많아요. 그죠? 우리가 성급해요. 우리가 성급하면 자꾸 내가 노력할 것을 찾아 나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성급해지면 자꾸 나의 어떤 나 또한 그런 걸 바라보는 믿음의 부족함으로 포기해 버립니다.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야. 또 그렇지 뭐. 그러면서 이제 미워하거나 뭐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진득한 기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처럼. 만약 그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리가 만약 그 입장이라면 진작 포기해버리고 이제는 뭐 안 되겠다 이렇게 해버릴 텐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질문하고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시험에서 불평과 원망에 답을 내지 않습니다. 이럴 때가 오죠. 이럴 때가 옵니다. 다만 내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기다려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는 불평과 원망의 흔적이 전혀 없는 그만큼 성숙해진 거죠. 성숙해진 겁니다. 그런 성숙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거저 얻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불티가 끊임없이 위로 나는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청년반들이 수련회 가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불도 피워놓고 그러려고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강화되는 바람에 이렇게 좀 그걸 못하게 됐는데 많이 하는 게 불멍이잖아요. 불 앞에 앉아가지고 멍하니 불 바라보고 있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또 뭐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불 피워놓으면 하나의 고민이 이제 연기가 많이 나고 재가 날리고 불 피우면 항상 그런 것이 동반되죠.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불티가 날아간다. 불은 좋은데 불티가 날아간다. 먼지가 날아간다.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인생의 장에서 피할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이런 죄들 같은 거죠. 그런데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거저 생겨난 고난이 아니라 아무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얻느냐? 바로 성숙을 얻는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성숙해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난은 확실히 뭐예요? 축복인데 고난을 환영하거나 기뻐할 수는 없죠. 우리가 사람이라 그럴 수는 없지만 고난이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뭐 이렇기 때문에 막 환영하거나 좋아하거나 막 이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잘 견디고 극복하고 힘들지만 슬펐지만 괴로웠지만 이걸 극복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통한 유익이 나에게 주어질 거야 라는 것을 소망 삼아 바라보고 살아가라. 반드시 유익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단계 성숙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신앙, 이 싸움, 단순하고 어떤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또한 성숙해지고 또한 좀 더 강해진 우리 신앙이 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아말렉과의 싸움, 그걸 우리의 영적인 싸움으로 바라보고 이걸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싸움을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얻은 지혜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싸워 나갈 것이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전쟁의 대상입니다. 싸움의 대상이지요. 이 싸움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싸움인가? 바로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도 누구를 대상으로 한 싸움인가가 제대로 설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뭐냐면 향방 없는 싸움, 또 헛다리만 열심히 긁는 싸움. 그래서 가끔 우리 신앙인들의 싸움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싸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사람을 대상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 성도를 대상으로 싸우고 또 가족을 대상으로 싸우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그런 싸움들이 아니죠. 본문에 보면 이제 아말렉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만 사실은 아말렉은 그냥 어떤 한 족속에 불과한 어떤 사람에 불과한 존재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아말렉 족속을 성경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말렉은 부족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또 부족의 조상의 이름이기도 하죠. 아말렉이라는 부족, 이 아말렉이라는 부족의 조상의 이름은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이라는 이름의 조상을 따서 계속 아말렉 족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말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 창세기 36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2절. 창세기 3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딥나라는 첩을 통해서 누굴 낳았어요? 아말렉을 낳았어요. 그럼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죠, 손자. 그죠? 36장 16절에 보면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후대에는 아말렉 족속이 됩니다. 족장이 돼요. 그래서 30절 16절에 보면 뭐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족속을 이루어서 한 아말렉이라는 이름의 족속이 되었다. 이걸 알 수가 있고,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족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많이,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부하들을 많이 거두는 족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그 조상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말렉 족속이 누구의 핏줄에 의해서 나온 족속이냐라는 거예요. 에서의 핏줄이죠. 에서의 핏줄. 에서의 핏줄이라는 어떤 증거뿐만 아니라 혈통적으로 에서의 족속이지만 혈통으로 뿐만 아니라 어떤 에서의 삶의 태도도 그대로 닮아서 이 족속을 이룹니다. 자, 우리 신명기서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5장 17절에서 18절. 신명기서. 사실 이 싸움은 단순한 그냥 싸움이 아니라 그 배후에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을 걸었는가, 이걸 좀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인데요. 신명기서 25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느니라. 18절에 보면 아말렉 족속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졌느냐? 그들은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 아말렉 족속은 엄밀히 따지면 아브라함의 후예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에서,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이삭의 아들 에서를 통해서 나온 아들들이 족속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냐? 모르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누구를 쳤습니까? 바로 하나님 백성을 친 거예요.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고스란히 무엇이냐? 바로 에서의 삶의 태도를 고스란히 닮아 생겨진 태도인 것이죠. 에서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장자권을 팔았을까요? 그들 팔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장자권은 단순하게 그냥 장자에게 주어지는 2배의 축복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장자권은 바로 나중에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 통로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팔 만큼 내가 먹고 사는 것으로 그것이 더 급하지 그 하나님의 약속이 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보다 나는 내 목구멍에 풀칠하는 무게가 더 커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고스란히 에서가 가졌던 그런 삶의 태도였고 고스란히 그것이 그 후손으로 이어집니다. 아말렉 또한 그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어느 지경까지 이르게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도 공격하게 됩니다. 그들의 삶의 태도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증거로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그 삶의 태도. 그래서 단순하게 이것은 어떤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력이 하나님의 세력을 공격하는 이 싸움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만나는 많은 싸움을 사람 간의 싸움으로만 여긴다면 우리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세상은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는 우리 신앙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죠. 아말렉 족속이 가진 그 태도,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는, 내 신앙을 무너뜨리고 내 삶의 태도를 무너뜨리는 그 공격, 그것이 우리의 이 싸움의 대상이죠. 그래서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그게 제일 이제 큰 것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이죠. 그게 제일 두려운 거죠. 그게 악한 영들, 즉 사단이 참 좋아하는 것, 목적이죠. 그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아말렉이 공격했던 대상이 누구냐? 아무나 공격했을까요? 아무나 공격하지 않아요. 아말렉이 누구를 공격했냐? 본문을 떠나서 아까 읽었던 신명기서 2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즉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주고 있지만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신명기서 25장에는 이걸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장 18절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희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너의 피곤함을 타서, 너의 피곤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곤함을 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에서도 무리에서도 피곤해서 뒤로 처진 사람들이 있어요. 뒤로 처진 사람들. 뒤에 떨어져서 약한 자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뒤에 처진 사람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었어요. 근데 그들은 왜 그렇게 되었어요? 피곤해서. 피곤해서 뒤로 처졌어요. 그래서 공격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영적인 전쟁에서의 또 다른 면이다. 무슨 얘기냐면 사단이 누구를 공격할 것인가? 네? 사단의 밥이 되기 가장 쉬운 존재가 누구인가? 한마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에서 뒤에서 처진 자들입니다. 뒤에서 처진 자들. 사단은 강한 자들, 믿음이 강한 자들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공격하기 쉽죠. 그게 참, 그래서 신앙의 길에서 앞장서 나가는 사람들보다 제일 쉬운 사람들이 뒤처진 사람들입니다. 뒤처진 사람들.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 공격하기 쉽죠. 베드로가 시험에 들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우리 마가복음 14장 54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뜬 안까지 들어가서 하석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베드로가 시험과 또 이 시험을 통해서 타락하게 된 그 시작이 뭐냐?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를 쫓았던 이런 일을 소개해주고 있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예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어내오는 그 바로와의 그 영적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바로가 끊임없이 붙잡았던 게 뭡니까? 자기에게서 멀리 가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자기에게서 멀리 가는 거. 자기에게서 멀리 가는 것은 곧 계속해서 모세가 시도했던 거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걸 굉장히 요구했고 바로는 계속해서 그것을 무력화하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제일 공격하기 좋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앙의 멀찍이, 교회의 멀찍이, 어떤 하나님의 일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는 이들을 참 공격하기 쉬워합니다. 정말로 강력한 사람들은 사단이 건들기가 쉽지가 않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 그래서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늘의 악한 영들에게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결국에는 사단이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사단이다. 악한 영들, 바로 사단의 무리들, 그들이 끊임없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신앙을 무너뜨리고 그럴 수 있는 계략을 짜고 그렇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단의 무리로부터, 악한 영들로부터 대항할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그 시작, 그게 뭐냐? 갖춰야 될 게 뭐냐? 이제 우리는 가끔 보면 이 말씀을 보면 그 이후에 있는 13절부터의 내용을 쭉 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죠. 영적인 무장, 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쭉 말하는데, 사실은 먼저 말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10절의 말씀이죠. 10절 보겠습니다. 10절,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께서 공급하시는 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감히 이 사단의 틈을 탈 수가 없다. 이게 먼저 갖춰져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영적인 그 강건한 사람이 이제 사용하는 것들이 뭐예요? 바로 이 무기들, 또 방어 무기들,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 안에서 자기가 힘이 없으면 이런 영적인 도구들이 소용이 없어요. 사용이 되어지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깊은 교제 가운데 영적으로 좀 강건해지셔야 돼요. 단단해지셔야 돼요. 그럴 때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단이 잘 쓰는 게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 너무 올만한 사람들, 너무 올만한 사람들, 밑밥을 던지면 그 밑밥에 잘 속는 사람들, 강한 사람들 속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들은 그것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니까. 그래 잘 속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연약한, 또 때로 신앙에서 뒤처져 사람이 따라가는 경우에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교회 가운데서도 잘 보이는 사람들, 자주 보이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번 보이다가 이제 8번 보이고 8번 보이다가 이제 5번 보이고 점점 그렇게 뒤처지게 되면 이게 참 사단의 밥이 되기 참 좋습니다. 그 내가 그냥 이제 그 앞에 서기 위해서 있어야 돼요.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세 번째로 공격의 때가 언제이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언제 공격했는가. 오늘 본문의 8절에는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라고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죠. 때에. 바로 그 때가 언제이냐. 그래서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이 때가 언제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격했었던 그때가 언제인가? 앞뒤 문맥에서 오면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때 그때였죠. 왜 원망했어요? 물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반석에서 샘물이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지만 근데 왜 이 사건 뒤에 또 아말렉의 싸움이 벌어졌는가? 이것은 훈련이죠.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 가랬다가 이것이 축여지는 그 이후에 또 싸움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면 그 위기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사단의 공격은 바로 그 이후에 또 온다는 거죠. 우리가 훈련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이때는 계속 또 오는 겁니다. 두 번째 때는 언제 또 오느냐? 바로 그들의 불평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필요를 공급받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이후에 바로 또 뭐가 나타났어요? 싸움이 나타났어요. 그 직후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때, 그 이후에 이제 사단이 공격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축복을 받으면 우리는 좋죠. 그런데 이것을 싫어하는 무리가 있어요. 누가 싫어합니까? 사단은 싫어하죠. 그래서 시샘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공격하는 우리 중에는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을 공격을 참 잘하죠. 그래서 그걸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우리가 잘 알게 되면 그 가운데 더 단단해지죠. 그래서 그것을 잘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넘어가서 신앙이 무너져 버린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 같은 사람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서 15년의 시간을 연장시켜 주잖아요. 근데 그 15년의 시간이 연장된 하나님의 은혜 이후에 급격하게 신앙이 퇴색돼 버린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남지 못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라리 그게 없었으면 더 경계하고 살아갔을 텐데 그 은혜로 오히려 더 나태해지고 그 은혜가 오히려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어버리는,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일이 생기기도 하죠. 그 사단은 딱 그때가 타이밍이에요. 그때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를 잘 알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고 그 사단의 공격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에 넘어가 버려서 오히려 신앙이 퇴보해 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무릇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게 우리의 신앙이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나태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걸 시샘하고 그런 이후에 그걸 통해 우리를 오히려 무너뜨리게 하려는 사단의 무리들을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또 그 가운데 설 줄 알아야 된다. 또 하나 어떤 때 또 이런 시험이 오나 이런 싸움이 올까요?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았다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하나님 백성에게 닥치는 시험을 허용하지 않으면 사단도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걸 허용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이걸 공격할 수 있도록, 아말렉이 공격할 수 있도록 왜 허용하셨을까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랐어요. 목이 말라가지고 괴롭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가운데 아말렉이 쳐들어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악이 무너졌을 겁니다. 그들은 승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싸우나 마나 가뜩이나 불평과 원망으로 가래가지고 목말라 죽겠는 상황에서 아말렉까지 쳐들어와 버렸으면 그들은 무너졌을 겁니다. 싸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 이후에 새로운 힘을 얻고 난 다음에 이 아말렉이 쳐들어왔고 또 그것을 승리로 나중에 감당하게 되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전에 출애굽하는 때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애굽을 빠져나왔을 때에는 그들은 믿음도 없어요. 그들이 물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 경험한 것이 내 믿음을 성숙시키는 신앙이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즉시 만약 블레셋이라는 군대를 만나서 전쟁이 나게 되면 이게 무서워가지고 도망갈 거라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믿음의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 만나게 합니까? 안 만나게 합니까? 만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게 해요. 금방 블레셋을 질러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싸움이 안 돼. 그러니까 싸우지 않도록 오히려 돌아가게 합니다. 돌아가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용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아무
어느 상황에서나 허용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시험은 감당할 만하니까 주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거니까.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블레셋을 통해서 가는 길은 쉬운 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싸움을 주시지 않죠. 오히려 남쪽으로 돌아가서 뱅뱅 돌아가게 만듭니다. 뱅뱅 돌아가게. 그런데 뱅뱅 돌아오고 이쪽으로 돌아오다가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제 그만하면 아말렉 족속과 싸워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누가 판단하신 거예요? 하나님 판단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 섭리의,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 섭리의 천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재성이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없다. 아무리 죽을 지경이라도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절대 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 시험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내게 있는 믿음을 활용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모든 이들이 크고 작고 간에 다 믿음이라는 게 있고 그 믿음의 크기는 누가 달아 재어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달아 재어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이라는 거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내가 가진 믿음을 100% 활용하지 않아요. 100% 활용하지 않아요. 지혜를 포기해버려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믿고 시험을 맞닥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싸움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는 질 수가 없어요.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는 싸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돌아오게 되었지만, 비록 먼 거리를 돌아오게 되었지만 그 거리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이 쌓였고 믿음이 쌓였고 그걸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만났을 때 이제는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었을 때 그들은 그 아말렉 족속과 싸울 수 있는 하나님 그때를 보셨고 그때에 허락하셨다. 그래서 믿음의 때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 시험이 나에게 닥쳤는가? 왜 이때인가? 하나님은 이때를 나에게 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만 잘 기도하면서 고민해 봐도 우리는 시험에 대한 싸움에 대한 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죠. 모처럼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때도 잘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와의 싸움인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죠. 이 사단은 누구를 공격하는가? 내가 약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허용하시는가? 그 시험을 어떻게 허락하시는가?
내가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을 때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 싸우면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오고들랑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신앙의 여정에는 시험의 연속이고 싸움의 연속입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모쪼록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그 지혜가 지식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용되는 무기가 되는 지혜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성령을 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